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수백 년 동안, 아니 수천 년 동안 의사들은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연구를 했습니다.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동안 연구한 거예요. 근데 생명의 이 신비는 어디에 숨어 있었느냐? 바로 피에 있었던 거죠. 그 생명의 신비는 피 속에 숨겨져 있었어요. 근데 수천 년 전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오늘날에서야 발견된 이 사실을 이미 수천 년 전에 레위기에서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이 한 절만 읽었으면 알 수 있었던 것을 수많은 과학자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이제서야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만큼 인간의 과학이 발달해도 하나님의 능력에는 도저히 미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근데 이 발달한 세상에서도 우리 사람은 피 한 방울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게 안 돼요. 피 한 방울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명은 신비로운 거예요. 대단한 것이죠. 또 우리의 이 피는 값진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 누구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없는 그 피가 우리 몸을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피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아니, 피 속에 생명의 신비가 있으니까 더 소중하겠죠. 근데 예수님의 보혈은 또 우리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피, 예수님이 흘렸던 이 피를 보배로운 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피는 어떻게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능력과 신비로움이 있는 피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를 구원할 피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보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보배로운 피다.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트릴 능력이 예수님의 피, 그 보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앞에 사단은 두려워 떱니다. 보혈 앞에 질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피가 너희의 죄를 속하였느니라. 동일하게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이에요. 피가 뭐를 했다고요? 우리의 죄를 속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피,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였다 말씀합니다. 근데 이 피의 역사는 구약시대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이 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신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피가, 때로는 짐승의 피가 흥건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혹에 너무 약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못 이겨서 따먹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깨집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예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훔쳐먹었다고 해야겠죠. 훔쳐먹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사실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으로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나무 그늘에 숨어 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수풀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손을 듭니다. 그리고 그 손을 내리칩니다. 아마도 아담은 하나님이 나를 치시려나 보다, 나를 죽이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려친 그 손에 아담은 죽지 않습니다. 아담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를 보았는데 그 아내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양 한 마리를 치셨어요. 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린 채 머리가 깨져서 음미하며 울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그 양이 죽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치러야 될 죄값을 그 양이 치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옷 입혀 주십니다. 이렇게 피는 창세기부터 흐르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카인과 아벨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또 이 피가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식에도 어긋나고 윤리에도 어긋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아브라함은 이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모리아산으로 자기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칼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다급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들을 놔두어라.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수풀에 양 한 마리가 걸려 있습니다. 이삭 대신에 양 한 마리가, 그 양이 하나님의 번제 제물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구약은 쭉 피가 흐릅니다. 피가 죄를 사는 그런 사건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30년간 포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애굽에 내리는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죽음의 재앙이라고 볼 수 있죠. 장자의 죽음의 재앙.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날 밤 모든 장자들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문지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이 어둠의 권세가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그러잖아요. 넘어간다 이런 뜻이죠. 넘어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양의 피를 그 문과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장자가 죽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특이해서 이 명령을 듣지 않았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건 애굽 사람이건 다 죽었습니다. 또 혹은 무슨 구경거리가 있나 싶어가지고 피 밖으로 나갔던 사람들, 그 문 밖으로 나갔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양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의지했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했어요. 구약에 보면 엄청난 피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많은 피들이 다 예수님의 보혈의 그림자예요. 어마어마한 피가 이 구약에 흐르고 있는데 그 모든 피를 다 더해도 예수님의 보혈 한 방울보다도 못한 거예요. 구약의 모든 피해 사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예표일 뿐이에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구약에 얼마나 많은 피들이 흥건하게 고였는지 모릅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낙성식을 합니다. 근데 낙성식을 할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화목제를 드릴 때 얼마나 거창하게 이 화목제가 드려졌느냐. 열왕기상 8장 6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더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몇 마리요? 소가 2만 2천, 또 양이 12만 마리. 어마어마한
피가 흘렀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물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 매년 6월절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양을 잡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의식이 치러졌어요. 보통 15명에 한 마리 이렇게 양이 죽어갔어요. 15사람에 한 마리 정도 양이 죽었으니까 솔로몬 당시쯤 되면,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했을 당시가 되면 한 250만이에요. 이스라엘의 인구가 250만 정도 됐는데, 그 말은 뭐냐면 16만 마리의 양이 죽었습니다. 매해 출애굽한 다음에.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다음에 솔로몬 당시만 해도 600만의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40만 마리의 양이 6월절날 죽는 거예요. 지난 4,000년 동안 6월절에 약 50만 마리의 양들이 죽었을 거예요. 50만 마리. 그것을 계산해 보면 4,000년을 곱하게 보면 약 20억 마리의 양이 6월절날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이 6월절날만 죽었습니까? 죄를 사하기 원하는 자는, 화목제를 드리려는 자들은, 속죄제를 드리려는 하는 자들은 와서 자신들을 회개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수백억 마리의 양이 죽어갔습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 수백억 마리의 양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양 잡았습니까? 소 잡았습니까? 혹시 잡으신 분 있어요?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마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양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렸어야 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공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공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또 우리는 공짜로 천국을 얻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우리에게는 공짜예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이 우주 전체와도 바꿀 수 없는 당신의 외아들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어요. 수백억 마리의 양의 피보다, 소의 피보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더 대단한 것이죠. 수백억 마리의 양의 피가 흘렀지만, 소의 피가 흘렀지만, 그러나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합니다. 지속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양을 잡고 그 소를 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그 무엇과도,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대단하고 신비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나요? 왜 이 보혈을 잘 믿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냥 보혈의 능력, 이게 아니에요.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보혈을 통해서 어둠이 물러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클지라도 주님의 보혈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지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거룩한 손을 들고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이 굉장히 어지러워요. 특히 한국교회가 지금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 시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의 보혈이면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더 의지해서 우리가 더 간절히 그들의 생명을 이 보혈의 피가 살려달라고,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피 흘림, 양과 소의 희생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그분이 흘리실 보혈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정도면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사자다, 호랑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철저하게 몸이 부서지는, 양처럼 다 찢기는, 양처럼 모든 것을 내놓는 구세주이신 그분의 모습을 세례 요한은 성령을 통해서 알았던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 무려 3시간 동안 채찍으로 맞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냥 맞는 게 아니에요. 채찍으로 3시간을 맞았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인 것이죠. 왜 안 죽으셨을까요? 그 수많은 채찍을 맞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다 맞기도 전에 죽습니다. 왜 주님이 안 죽으셨나요? 채찍 맞으시다 죽으시지.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셔야 하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되니까 그분은 채찍을 3시간 동안 맞으시고 십자가에 또 달려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외적인 상처, 우리가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 그분이 다 짊어지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습니까? 영적인 갈등, 또 삶의 갈등,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와 고통들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 모든 상처와 아픔과 내적인 상처와 외적인 상처 주님이 다 씻어주시려고 그분이 보혈의 피를 흘리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처가 씻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적인 상처, 마음의 응어리, 쓴뿌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면 넉넉히 회복시키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보혈의 피를 적용하고 기도하면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분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렇죠? 구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난다.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의 피를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재림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는 확실하게 알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그날에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 이곳에 다 있다고, 교회에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는 몰라요. 지금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받지 못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모든 것이 명백해질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적심을 받은 사람들은 들림받을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 땅을 살았던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 안에 살았던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는 자의 반열에 설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벌거벗은 채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19장 한번 가볼까요? 찾아놨습니다. 여러분 스크린 보세요. 계시록 19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뭘 입었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칭하더라.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건 예수님을 뜻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뭘 입었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뭘 따라요? 백마를 타고 누굴 따라요? 그를 따르니라. 이 흰 세마포 옷은 어떻게 마련됩니까? 보혈에 빨아진 옷. 그게 뭡니까? 흰 세마포 옷인 거예요. 우리가 그럴 겁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되어져서 우리 주님을 따르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벌거벗은 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보혈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혈에 우리의 죄가 씻겨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졌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많은 죄를 짓잖아요. 예수 믿은 이후에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얼마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의 죄가 씻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도 읽을게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앞에 찾아놨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나가는 사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대요. 그 말은 또 이런 말이 됩니다. 사단도 우리의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식에 죄책감에 시달리지만 또 사단의 비난이 쏟아지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에 우리의 죄를 씻을 때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사단의 노예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혈의 권세를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사용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군대예요. 군사들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육체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뭘로 이깁니까? 성령의 권능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혈의 권세를 그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피를 너희에게 부어 재앙이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할 것이다. 바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나온 말씀이죠.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보혈에 피 한 방울이라도 적셔진 사람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단도 어쩌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 앞에 찾아놨습니다. 이것도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그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면 더 이상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예요.
세상에 그 많은 수억만 마리의 수백억 마리의 양과 소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누가 우리를 건드리고 해방할 수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세상에서 때때로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지고 삽니까?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어둠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이 가정을 새롭게 하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어둠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적용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보혈의 피를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